공생애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준비하시는 장면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일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3장.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는 뭐죠? 물로 씻는 거죠. 세례. 자, 더러운 것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죄는 피로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세례는 누가 받는 거 하면 세례를 받으려면 자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뭐가 있어요? 뭘 씻는다고? 뭘 씻어요? 네. 죄를 씻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다 세례를 받아야죠.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은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십자가 앞에 꿇으면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다. 그래서 물과 십자가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죄인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셔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의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내가 죄인의 죄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퍼포먼스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세례는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의로운 내가 죄인들의 죄를 짊어져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건가 하면 내가 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 죄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은 시작부터 죄인이니까 죄를 짊어질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근데 의로운 분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자 어느 날 그 요단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세요. 오세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분을 보십시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잡아 우리의 죄를 해결한 그 실체요, 그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자신이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되신 분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죄가 되었으니까 죄를 해결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세례나 십자가나 성령은 똑같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의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이제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내 말이 맞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부수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맞았어. 예수님이 한 말은 다 맞았어. 예수님이 옳았어. 맞아. 저분은 구주야. 저분은 하나님이시. 그분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의로운 분이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가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뭔가 하면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취임식이에요. 이제부터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라고 했다는 거지.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 세례를 받음은 결국은 메시아로서의 취임식을 마치고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그 메시아의 클라이막스는 어딘가 하면 십자가예요. 그리로 가야 돼요.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자기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는지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 운명을 자기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운명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운명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운명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제2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한 성부와 성자의 그 달콤한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분리되어질 수 없는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그분이 각각 자기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신 그분들이 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과정에서 이 아들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데스티니, 그 운명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그 십자가에 죽는 잔인한 처형을,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처형의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성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면에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느껴지냐 이 말이죠. 우리를 당신 품에 안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기 아들이 그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실 때에 이제 내 아들을 믿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겠구나. 고맙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성,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메시아로 취임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운명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세요. 40일 동안 사역을 앞에 두고 금식 기도하세요. 40일 동안 금식을 마쳤어요. 예수님의 영이 강건했을까요? 아니면 무디었을까요? 강건했겠죠.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마귀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귀하고의 일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칼로 UFC를 하고 주먹을 날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총을 쏘고 칼로 적을 죽이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요. 사상이요, 영향력이요, 사회적 분위기요, 인간들의 정서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무기들이에요. 여러분, 영이 무디었을 때, 영이 약해졌을 때만 마귀가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금식 기도를 마쳤어요. 그것도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얘가 예수님에게도 건드려요. 예수님에게도 수작을 걸어요.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마귀의 방해 작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다윗의 혈통을 죽여버려서 대가 끊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혈통을 이어나가시잖아요. 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작전을 펴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고 하면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앞에 밤낮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은 한 우리하고 똑같아요. 배고프고 먹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금식하시니까 배가 줄이겠죠.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지? 그래. 그럼 능력이 많겠다? 그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제안하지. 너에게 있는 그 능력, 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올인하자. 너에게 능력이 있지. 그 능력 네 자신을 위해 쓰라. 이 유혹을 첫 번째 하여.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너부터 챙겨야지. 너가 능력이 있을 때 너를 확보하는 일에 집중해.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세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뭔가 필요 이상으로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자꾸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뭔가 하면 칼로 우리를 공격해 오거나 좀비가 되거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무섭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죠?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흐름들, 그 시대의 정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조여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영끌해서 부동산을 마련하고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직장 마련하는 일에, 자기 행복을 확보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집중했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힘을 가져라, 소유를 늘려라, 그게 힘이다. 네 능력이 있을 때 그거 장만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지. 그래서 웬만큼 가졌어요. 이젠 됐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보하고 더 마련하고 더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세요?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그 물질을 확보하는 일에, 자기 구축하는 일에 몰빵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는 거면 육신이 돼버려요.
세상이 돼버려요.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을 내가 알지만 사람은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그 영이 산다. 그래야 그 영이 기쁘고 그 영이 자유하고 그 영이 감격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하심으로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작전을 이기셔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이기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불안해서 그 거짓말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 세상의 영향력이나 분위기나 정서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심리를 붙들고 그 올무로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거기에 묶어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뭐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말씀이 뭐다?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무장해야 될 무기들 중에 공격 무기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세요.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이 내 안에서 말을 걸어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느냐?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나를 구축하는 게 그게 꼭 죄야? 잘못이야? 이러면서 뭔가 하면 내 안에서 이 저항이 있어요. 반감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쑥 받아들이지를 않고 여기에 뭔가 반항하고 뭔가 버티고 싶은 이런 의지가 우리 애들 안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그러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자예요. 타락한 자.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언이라고 있죠. 니언. 저거는 뭔가 하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교묘하게 자기의 작전을 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이용해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으로 대항하는가? 네 잘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짓말로 조금 변색해서 그 의미를 달리해서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약속했잖아. 구약 성경 시편에다가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늘 그러면
지금 저 밑에 사람들 봐.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야, 내가 뛰어내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고 딱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밑에서 쫙 받아주면 야, 얼마나 멋지냐. 사람들이 너 사람 얻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신비가 어딨냐, 이런 기적이 어딨냐. 한 방에 사람 얻는다. 한 방에. 뭐 십자가 지겠다고, 어려운 길 가겠다고,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에이씨 그런 거 하지 말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 방에 딱 뛰어내리면 사람들 소문은 그냥 나가고, 입에 이 소문이 이거 나가지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얻게 될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너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내가 기적 같은 일을 내가 봤어. 그 사람이 그걸 알아맞추더라고. 몇 달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신비롭대. 그래서 나 그 사람 따르고 믿기로 했대. 여러분,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 문제는 뭔가 하면 죄 문제예요. 죄. 그 신비로운 것은 신비롭다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도 했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기적을 아무리 보여준다 하더라도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 보았다고, 일어났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라. 사람들과 세상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존경받게 해라. 너가 중심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 뭐죠? 사람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조종. 뭔가 내가 뛰어난 능력과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따라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결국 뭐죠? 그건 조종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자발적인 의지로 그를 온전히 알므로 인한 자유 속에서 그를 기쁘게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포로가 되게 해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단 교주들이 요구하면 재산도, 인생도, 삶도, 자식도, 직장도, 일상도, 소중한 자기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달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원하는데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는 거예요. 왜? 대단해 보이니까. 그가 대단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 유튜브에 신천지의 활동들이 막 이제 영상으로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로 그들이 얼마나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막 홍보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거대하고 거창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여기 있는데 나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버팅기겠어? 아니야. 여기도 뭐가 있어. 그 구원은 꼭 한 길로 예수만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다양하게 있어.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셨는가 하면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진 말씀에 의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네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하고 뭐 하는가 하면 거래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도와주면 나는 하나님께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래를 하자는. 그래 예수님은 야, 네 속셈을 네가 안다. 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네 내면 깊숙한 곳에 찐득이처럼 붙어있는 너 의도를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시험에 빨려 들어가서 시험의 의도대로 나아가는 것이 죄지 시험 받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거네요.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본성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그래 내가 이렇게 이런 본성에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존재가 나지 맞아. 그래서 이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 말씀은 뭐지? 그래 여기에서 돌파해 나아가고 이기자. 마귀는 거짓말이야. 교묘한 거짓말이라서 진짜같이 들려. 현실감이 있게 들려.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야. 한번 생각해보면 무엇의 잣대로 기록되어진 말씀의 잣대로 봐야만 이게 틀린 거지.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정서와 흐름과 분위기의 눈으로 세상 사조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맞아 보여요. 맞아 보여요.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이런 정서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면 그게 뭔가 올무예요. 그게 뭐냐면 미끼예요. 그걸 물었다가는 한동안 몇십 년 아니면 안 놓으면 평생 그 미끼 물고 가다가 파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이 뭔가 하면 마귀의 세 번째 카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하고 손잡으면 네 원하는 거 있지 그거 다 줄게. 될 것 같거든. 한 번만 손잡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서 야 무슨 일 어렵게 하지 마.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려고 그래. 운명? 그 거창하게 운명? 그렇게 하지 마. 쉽게 하자. 쉽게 가자. 십자가지 죽는 그거 하지 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하고 손 한번 잡자. 나하고 타협하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요.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 길을 찾는 자는 많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거리로 다 가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길은 인기가 있어요. 그 길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사람들이 부글부글 거려요. 그런데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적당히 하자. 편하게 예수 믿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야,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구원은 취하고 값을 지불하는 거는 하지 마. 무슨 십자가를 짓냐고. 헌신하지 마. 운명을 받아들이지 마. 도망쳐. 쉽게 하자. 쉽게 살자. 책임을 지고 어려운 길 가고. 다들 야, 내가 교회 장로님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 괜찮아. 야야, 우리도 야,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리 하더만. 니라고 니가 장로도 아니잖아. 오래된 사람도 아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자고. 타협하자는 거야. 운명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례받으시고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그 운명을 받아들여 메시아로 취임했잖아요. 그게 대통령 되는 길이에요. 그 영광의 길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가 되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유혹하고 도전해요. 쉽게 하잖아. 네 먹고 사는 일에 네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올인해. 그리고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변에 너 주변에 있지. 사람들이 네가 볼품 없으면 다 떠난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항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네가 멋지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있잖아, 무슨 일 어려운 길 가지 마. 쉽게 하자고. 쉽게 하면 되는데 뭐 다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 십자가지 운명 도망쳐. 그건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해요.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어렵게 하지 말라가는, 쉬운 길 가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적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마귀예요. 예수님의 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싸울 적은 마귀야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마귀, 영적 전쟁.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자원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하고 한판 붙어요. 붙으면서 성경에 마귀의 숨겨놓은 세 가지 카드를 우리에게 폭로해줘요. 알려줘요. 요런 일들이 일어나면, 요런 도전이 너희들에게 오면 이건 마귀야. 잘 알아. 이거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도전해 올 거야. 맞아? 맞지? 예, 이렇게. 그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싸우면 돼.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요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와 영적 전쟁을 대응했는가 하면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근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날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신천지에도 가고 이단에게도 가고 자기 영혼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구원에서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의 어떤 시험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